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오늘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역시 그 디도서도 이제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그레데에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이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 어떤 장로들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쭉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정말 이 회방하는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제목이 복음의 일꾼과 분별력이다.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 분려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인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종이다. 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과 권세.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 정체성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누군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무너져 있는 것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육신적인 신분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육적인 신분, 육신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신분은 세상에, 세상에 속한 것이죠. 우리 몸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시험 드느냐 하면 이 영적인 신분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신분,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람들이 가치를 뭘로 평가하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또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느냐? 땅이 많이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부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데. 왜 가치가 없을까요?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많이 가진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 건강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나 많이 학식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죠. 학식이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신분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건져주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권세까지 이 권세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흑암과 음부의 권세와 사망에게 질 수가 없다는 그걸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심부름하는 일꾼이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이 종보다도 너무나 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 그건 뭐냐면 24시 영적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뭘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전달하는 거죠. 복음을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4장 27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통해서 19절까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문에 내려가는 3, 4대 내려가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 누구 이름으로 끊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생에 계속 고통과 불행과 실패가 왔다면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의 핵심인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답을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해서 이 현장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사망과 저주 재앙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언제부터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상 창조하기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가졌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전달해 주는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갖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교회 일찍 와가지고 계속 주일 예배 메시지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 북한 선교 이상 목사님 메시지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었어요. 근데 언제께 간증이 나면 86년도 소련에 들어갔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스크바부터 일주크까지 가는데 72시간 계속 앉아서 기차를 타고 3일을 간 겁니다. 3일 동안 계속 기차를 타고 가도 우리 기차 타고 보통 우리 뭐 부산은 뭐 몇 분 몇 시간을 갑니까? 한 두세 시간이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차를 타고 3일 동안 내내 가고 그 찾아간 그 동네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 거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한 2층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25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메시지 들으면서 또 울고 마지막 축도할 때도 다 울고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찬양해갖고 찬양이 막 그냥 막 닭소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찬양하는지. 그래갖고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또 성찬식 하면서 울고 그래서 이상 목사는 이게 성찬 이제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받아야 되는데 잔을 나눠주는 분병하는 장로님이 너무 울어갖고 눈물이 그 잔에 떨어져 가지고 그걸 받아 먹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예배 다 끝나자마자 외쳤대는 거예요. 영어 할 줄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련 말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고 오직 이제 영어 조금 하니까 콩글리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다가 여기서 누가 영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 구석에 성도 한 사람이 손 하나 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영어 교사. 그래갖고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왜 교인들이 뭐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왜 묻냐라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궁금해갖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그 영어 교사는 성도님이 알려줄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 왜 마지막 예배냐면 공산권에서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 소련에서 이제 나중에 다 독립돼갖고 러시아가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다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루마니아라 이런 나라 다 독립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오기 전에 공산국가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 마지막 예배라는 의미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나면 잡혀가면 10년, 20년, 30년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사가 딱 쓰고 걸어오면 나 오늘 잡혀가는가 보다. 예.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까? 가까이 오지 않을까? 예. 또 화요일 되면 또 조마조마하고, 수요일쯤 되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근데 목요일 되면, 아, 좀 이번 주가 또 지나가나 보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좀 마음의 평안함이 좀 찾아오고, 토요일이 되면 집안 청소를 싹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잡혀가면 예수 믿는 사람 집이 더럽다는 소문 날까봐 토요일이면 대청소를 한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 오는데 4시간. 그리고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이 예수 생명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불안이 또 찾아온다. 나 이제 죽는구나. 예. 매일매일이 마지막 예배. 그 다음에 살지 잡혀갈지 모르는 그 예배. 천교일이.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그 지하 교회에 그 성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저는 그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난다. 회개도 되고 정말 우리가 특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한 번에 예배 드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예배 항상 마지막 예배고 그 다음 주일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우리 그 이상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냐? 예. 내가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북한 선교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남은 자라는 그루터기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속에도 남아있는지 북한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는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생명을 예수의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한테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디도한테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 큰 믿음을 따라서 지금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도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신분과 권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것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보면 디도에게
디도에게 준 미션이 뭐냐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같으면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도 노가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 이상 목사님을 지금 쓰고 계시느냐. 어머니가 너 목사해라. 어릴 때 예. 무조건 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부모님 말씀에 예. 어머니 말씀에 예. 이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근데 오늘 디도도 보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디도에게 이런 미션을 주면 디도가 그 미션 그대로 이 편지 받은 대로 그대로 수행해. 예수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래도요. 뭐 때문에 오늘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해요? 뭐 때문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뭐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못 죽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위해서 못 죽, 이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때도 대신 대속물로 주실 때도 이유가 핑계가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때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무조건 예스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상 목사님도 보면 너 북한 가라. 북한 가려면 미국 가야 된다. 그 어머니가 북한 돈 없는데 병원 가죠. 어머니가 눈 빼가지고 눈 팔아서라도 그 아들 미국 보내려고. 근데 그때 너무나 전쟁 이후라 가난해갖고 눈을 살 사람이 없어. 눈을 기증하고 싶고 팔고 싶은데 그래갖고 아들을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의사가 그러더니 여기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다 가난해서 눈을 살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미국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라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미션이 뭘까요? 각성의 각 성마다 도성마다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운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불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탕하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하면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육신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구절에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 장로들의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중요한 미션을 딱 가르쳐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종교 우상이라는 2부 예배 때 종교 우상이라는 부분을 다뤘는데 종교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겁니다. 그 알파가 뭐예요? 할례라는 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교 같은 거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이름이요 구원받는데 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할례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유대인 크리스찬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오늘 그게 헛된 말이라는 거. 이 할례를 말하는 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가 되는데 율법주의. 예수 믿으면서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신비주의가 붙어버리면 뭐 방언해야 되느냐, 뭐 은사 받았느냐,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방언기도 할 줄 몰라서 방언기도 안 하는 걸까요? 전도사 때요, 방언 다 받았어요. 기도하면 할 줄 아는데 왜 안 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예. 다른 게 들어갖고 막 내세우면 안 되잖아. 오늘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막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막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거 자꾸만 나타내서 신앙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 우리 종교 우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자꾸만 다른 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가 들어가고 뭐 여기 자꾸 들어가서 이 선행이 들어가 이래 버리면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자꾸만 선행이 들어가고 마리아가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알파 이거 붙어버리는 거 이거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자꾸만 다른 게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익을 취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허탄한 이야기, 복음이 아닌 전통과 또 우리 토라와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많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허탄한 이야기. 허탄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버리면 다 허탄한 얘기가 되버려요. 복음을 빼버리면 다 허탄한 얘기가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1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인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무를 보면서 뭘 보라고요? 열매까지 봐라.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입과 행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다르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은 입이에요. 말씀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위가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술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다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지 어떤 목사님의 말에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신 거죠. 이 사랑이 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보혈의 피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늘 자기가 몸에 짊어진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늘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지면 누구 의무가 나타날까요?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계속 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요, 어떻게 이렇게 컨퍼런스 가고 이렇게 선교대에 참석해 보면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리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겸손하면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늘 겸손하게 되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다 내려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네.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까지도 정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 시작하고 예, 정말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굳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예시와 주 함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